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앞에서 선포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셨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신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보다 예수님의 그 증언의 방식, 그 형식을 들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자가 당신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으셔도 되는 존재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증언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아도 참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 보여봐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덤벼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더욱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명절, 다음 명절에 약 한 6개월 정도 뒤에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8장에서 지역,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배우지 않은 사람, 어떤 누구 학파,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을 계속 비아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태도도 이제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수님의 21절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들의 불신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엄중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요,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라는 단어를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는지 단수형으로 썼는지 잘 이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 언뜻 보면 사람들이 살다가 지은 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단 하나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의 죄,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장차 이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이들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결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이 오히려 더 큰 무지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불손한 반응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1절에 내가 갈 것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받아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7장에서요. 그 전의 명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라는 자가 헬라 지역으로 가려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 택함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리로 도망가려는가 보다 라고 우습게 예수님의 말을 여겼는데, 여기에서는 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자살하려는가 이렇게 빈정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지금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전에 유대교에서는 자살을 매우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란 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그냥 시체를 그대로 둬요.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가되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죽어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경건하게 자칭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하리라 생각하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결하여 가장 심연의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조롱하였죠. 예수님의 실상을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은 존재 자체에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래에서, 땅에서 난 자들 아닙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땅에서 난 이 사람들은 선포된 진리의 말씀조차도 감당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항하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속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어둠밖에 모르는 그들이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착각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유대인들이요,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죄의 유일한 치료책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지금도요, 이 마귀의 그런 종된 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짓게 되고 더 많은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책은 내가 그인 줄 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사람의 근원적인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전혀 차이 없이 자기 죄와 무지 가운데, 교만 가운데 죽고 말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엄중한 발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것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보라 라고 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요한복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들 1장 1절부터 지금 차분히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밝혀 썼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 8장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직접 증언하세요.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처음과 동일합니다. 그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그러므로 자의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전하여 준 바로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여 주셨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하였듯이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들의 문제인 거였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전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간음죄,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죄 많은 여인 한 사람을 데려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나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폭로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엄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 다 양심에 찔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일일이 다 판단하고 드러내 보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땅에 조용히 무엇인가를 쓰셨을 따름이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먼저 깨닫고 자신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 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완고한 태도로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 저가 자결하는가라고 이렇게 조롱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30절에 결론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걸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완고하게 끝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오만인 거죠.
여기서 칼빈의 말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환되고 있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복음의 대적자들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님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유대교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넘어가면 우리도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면 교사를 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칼빈의 시대 5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건가요? 예수님이 영원한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모른 채로 죽고 말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알리라.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죠. 이건 다른 해석이 더 필요 없고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장 13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자기가 들린 후에 그 모든 진리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선포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수치를 겪으셔야 했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사람들을 구원할 방도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지금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인자가 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요, 그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한 그것의 가장 큰 정당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나는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그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뜻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29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고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럼 인자가 들리는 그 일도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 고난의 종을 묘사한 거기에서 등장해요. 제가 5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항상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 그 어린 양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인 거죠. 근데요,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30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에 선포된 말씀을 잘 수납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본 사람,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분이다.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믿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유대인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고 이러한 대적자들에게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곧 다음 명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죠. 왜? 아버지의 뜻이 그 십자가에서 더 드러나고 완성되어지고 편만하게 이제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은가요? 우리는 여유롭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들에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납해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제가 인용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오 가련한 죄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때와 계절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제때에 봄과 추수를 주시고 모든 자비를 그 계절에 주시는데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며 감사할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을 명하셨듯이 그 시기도 정하셨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분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하신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지금 하라고 명하십니다.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적절한 때를 이해하십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오랫동안 게으름을 피우며 한탄스럽게 뒤처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와 영원한 상태에서 너무나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어나 행동하게 하려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덧붙이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나은 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만약 이 모든 것이 소용없고 여전히 시간이 다할 때까지 게으름을 피운다면 당신의 가련한 친구들이 당신의 비참함을 한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말, 어떤 고통, 어떤 대가가 당신의 깨어남과 회심과 구원으로 이어질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복된, 그토록 필요한 일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수고나 자유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당신이 우리에게 파멸자들을 위한 눈물과 탄식 외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다면 그 죄는 당신의 것이 되고 그 고통도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나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잡아 당신에게 진지한 부지런함으로 당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말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날, 당신의 유일한 날이라는 것을 지금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바로 그 복음,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이 은혜를 지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